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백석교단 총회 서영성입니다. 서영성이고요. 서영성 목사고요. 제가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를 이제 배우게 된 동기는 사실은 이제 그 이츠 하크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츠 하크거든요. 이츠 하크 이게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이삭. 이름이요. 이삭 이름인데 이제 이분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그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를 부인하거든요. 이분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완전히 외톨이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한 89세 됐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분을 연결됐느냐면 이분의 양 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누구냐? 야코프거든요. 야코프는 야곱이라는 의미거든요. 야코프 서라고 그래요. 제 이름하고 좀 성은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 양아들로서 수십 년을 미국에서 배우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된 것도 좀 묘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가 거의 3년 배웠지만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배운 거와 똑같아요. 이 분량을 번호라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안 오시거든요. 이분은 딱 어디까지 가르쳐 주느냐.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딱 떠나요. 원리만 가르쳐 줘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매일 강의 없을 때는 하고 이제 혼신이나 강의 나가고 그러는데요.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또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 순복음 교육관에서도 하고 가까우니까 부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이만큼 하고요. 이제 1, 2부로 제가 이제 이거를 증거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 1부는 저희가 제 1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은 2부로 가야겠네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그렇죠?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죠?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요. 이렇게 1부를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속성을 모르고 무조건 나더러 주여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속성이라는 것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세 분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대통령이지만 외국에 가면 외국에 맞게 또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맞게 집에는 집에서 맞게 하듯이 하나님은 똑같아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사는 습관을 가지고 파라볼레 비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진리는 알면 알 만큼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면 그건 일단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알려주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매일 내게 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 가셔서 내가 직접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저는 이제 제 담당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의 원리를 잠깐 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요. 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 66권 중에서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중에서도 1장 1절이에요. 이걸 완료를 완전히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하늘과 땅으로 완료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같은 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엘로히만 나와요. 엘로히만.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이따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엘로히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2장 3장이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2장 3장. 그렇죠? 여기는 뭐만 나오냐? 2장까지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만이거든요. 여호와 엘로힘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만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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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면은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어요. 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요. 예컨대 저 밑에 벌레가 있거나 또 그 손에 늑대가 있으면은 사람인 내가 늑대로 내 변장해서 가야 돼요. 벌레로 변장해 가야 돼요. 가서 벌레야, 개, 돼지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도 이렇게 가야 되고 밥 먹을 때 스푼으로 먹어야 등등, 잠잘 때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사람의 흉내를 내듯이 늑대 소년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가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습니다. 이게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야곱에서 삭다리라, 그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세기 4장이 4장. 창세기 4장은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 또 다른 건 안 나와요. 여호와만 나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신약을 따지면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여호와 엘로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엘로힘, 모르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기는 이제 성부가 되겠네요. 이 1장은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그런데 실패로 나와요. 실패로. 왜? 가인이 실패에따라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5장이 이제 뭐냐면 바로 창세기 5장이 그 셈, 건너간 자. 이거 완성자 나오거든요. 이게. 완성한 자. 5장은요.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5장의 이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 방주잖아요. 이게 10장까지가 원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복음.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원복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사건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대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제 원리를 흐름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사, 대선지사, 소선지자는 전부 여기에 해당한 것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과 경험을 가지고 율법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은 전부 그 선지자들이 거기 얘기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아마르 엘로힘 1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화살죠, 화살. 천궁, 무지개. 무지개 화살, 천궁이라죠. 그 화살을 우리가 딱 여기서 화살 이렇게 폈거든요. 이렇게 폈으면은 여기서 딱 이렇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굽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무지개와 같은 얘기니까 굽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율법이다, 여기가 이제 죄다, 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굽은 거를 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살 팡 쏘면은 계속 여기 정준해야 돼요. 여기를 창세기 1장으로. 그럼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화살 쫙. 이 시스템이 반드시 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습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하고 이렇게 파라볼레 비율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 밑에서 보면 항상 반이에요. 항상 반쪽은 이 양자로 왔다는 거,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싱가포르 가면서 비행기에서 무지개 보면요, 운 좋게 봤는데 거기는 항상 둥굽니다. 하늘에 보면 둥글고 밑에서 보면 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이 한쪽, 내가 한쪽. 하나님이 남자 쪽, 내가 여자 쪽. 항상 그 분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굽은 다리, 굽은 땅에서 하늘을 딱 정확한 화살이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게 이 시스템이 딱 건너가는 거 이쪽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걸 선지서, 대선지서 연습하는 연습. 우리가 계속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가 1점이고 이거 밖에가 0점이잖아요. 10, 9, 8, 7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다 우리가 지금
이 연습하는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딱 정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예요. 제가 이제 화살하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모든 게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의미를 했어요. 신약도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제가 반드시 성경은 성경책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드려야 돼. 이 말이 어떤 근거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경은 내가 원리적으로 이게 내가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는 성경은 안 됩니다. 거짓말에 성경은 면도칼날 들어갈 성경은 전부가 아주 1.1도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딱 성경을 보면은 그게 나하고 이성적으로 내 생각이 이성적으로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 그걸 믿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믿습니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근거를 목사님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요, 공부는 있잖아요. 공부는 항상 이 아래에서는 아무리 우리의 속어여도 원래 성경의 최초의 글이 나왔기 때문에 다 성경에 나온 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왜곡하고 세월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어욕으로 완전히 우리 거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악이라 하거든요. 죄악이라 하거든요. 공부란 말이야. 공부도 원래는 우리가 초등학교 나가고 유치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런 공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나 볼까요? 공부를요? 자, 이게 하늘을 항상 이게 두 개로 분분이 돼서 우리 눈은 두 개로 분별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팔도 두 개지만 하나님은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그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이제 대적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이 눈이 하나고 지금 저 발도 하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신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병신이 두 개니까 하나님 두 개를 줬단 말이에요. 거꾸로 줬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 완전히 거꾸로 줬단 말이에요. 거꾸로. 서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랑 똑같아요. 하늘이란 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딱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랄공이거든요. 한문을 따지면 이랄공. 그래 공부가 이제 이 공부예요. 그럼 뭔 일을 하느냐? 똑같이 풀도 보면 이것도 자 하늘과 땅이 우리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지압이 붙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압이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압이 공부를 하고 지압이한테 우리가 이 공부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유치원 한 2, 3년 걸리죠. 초등학교 6학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박사학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차분히 먹으시고 하나하나 깨달으면 평생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옛 사람들이 옛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이 세상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깨달아져야 저 말이 정말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느냐? 이 하나님의 공부를 얼마나 이게 광대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조금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도요. 저도 안다고 많이 알지만은 사실은 알면 알 만큼 더 작아지는 것이요. 왜? 더 큰 게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배웠어요. 땅에서 배웠는데 하나를 배우는데 하늘을 배울 거 아니에요.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이게 낮음이거든요. 이게 높음이 많이 아니까 성경에 높다 낮다는 얘기는 또 내가 10을 깨달으니까 100을 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별 깨달으니까 천을 알고, 이것이 사도바는 나는 낮아지고 또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영성으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런 것들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을 그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낮음으로 있는데 이 아래 것으로 있는데 위에 하늘이 계속 이 아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덮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래 것이 네크로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왜? 이 보이는 것이 무한의 존재, 하늘의 것으로 계속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어떻게 죽을 거예요? 절대 내가 죽고 불이 나고 그런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 얘기도 있고요. 이게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으셔갖고 혼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법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내 공부하는 거예요. 뭘 밖에 거 보더라도 성경으로 하나님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말입니다. 그 희락은요, 그 평강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에이렌의 평강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면 알만큼요, 사실은 말이 없어져요. 진리를 알면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래서 누구냐 공자가 다 불교든 신천지든 기독교든 천주든 전부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그런 것을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뭐든지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교 가도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아침에 산책을 하거든요. 제자들하고 산책을 하는데 이제 그 제자가 앞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공자가 다 이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웃음을 웃으면서 다 감사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승님 너무 아름답고 장관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스승이 그 말을 듣더니 제자한테 그냥 옆으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더니 에이 재수없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그 제자가, 아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저렇게 아름답고 더럽고 어디냐?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 다 들어있는지 그 속뜻을 봐야지 깨끗한 게 어디 있고 더러운 게 어딨냐는 얘기예요. 저희들 집 화장실도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한 게 있다는 건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이고 더러운 게 있다는 건 깨끗한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속의 뜻을 난 감상하고 있는데 너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진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는 것 또 우리 가족관계 전부가 진리의 메커니즘이에요. 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이 세상 일도 정말 잘 돼요. 아니 진짜요. 제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돼요. 왜냐면 말할 수 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이제 세상 모든 거거든요. 범사가 이제 다 쓰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직접 체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잘 되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 공부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 완료를 해냈다 했어요. 자, 그것이 처음에 점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잠깐 보고 갈게요. 1장 1절. 자, 베레시트죠. 이게 이렇게 되네. 잃어버렸네. 시트. 이게 이제 창조, 태초라 했어요. 태초고 시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태초 창조는 지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 전부 그렇게 알아버렸는데, 아니 그러면 과학자들이 45억 년이 있었고 30억 년이 있는데 역사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성경은 6천 년밖에 안 됐다면서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누가 믿겠냐고요. 이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건 뭐예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럼 살다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정자에 보면은 우리가 남성의 정자 안에서 정액이 나오게 되면 그게 수억 개가 나가거든요. 수억 개 나가면 한 마리만 딱 난자하고 만나서 생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죽어 나가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똑같이 그렇게 죽는 거 똑같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전에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있대. 시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작이 중요해요. 이 시작 첫 단추를 잘 깨매셔야지 첫 단추를 잘 못 깨매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평생을 해서 치더라도 아직 이 진리 시작이 안 되면은 그거는 다 허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셔서 맞네 그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시작하게 되면 시작이 잘 되면은 이 끝까지 정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태초가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태초란 말 태초. 태초에 그럼 뭘 창조하느냐 하나님은 창조할 때 봐라 창조군요. 봐라가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아들이랑 다른 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아들이면 이게 나아가 또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들을 창조한다는 얘기. 아들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자, 다시 여기를 베르스 보면은 이 베이트가 이제 집이거든. 집. 이제 우리 각자가 집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집. 그럼 이 B가 이렇게 되거든요. 합성어니까 B는 요구하다, 그렇죠? 요청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해요. 베이트는 성전. B가 성전은 요구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럴 거예요.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둘로 나타나요. 이렇게 둘로 이렇게 이쪽이 땅쪽,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쪽, 그렇죠? 하늘 쪽. 여기를 죄라고 하고 보이는 것은 여기는 의가 되겠네요. 여기는 악이라고도 하고, 그럼 여기는 선이 되겠네요. 여기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진리가 되는 거죠. 항상 이 상대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예. 무슨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여기 책 내놓으셨다고.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양자가 어디 돼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내려오게 되면 양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트가. 그러면 하나님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걸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려오면 이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을 줬어요. 구약 내내 성전에서 다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하얀 하나님이 내려오게 되면 얘가 이 성전이 붉은색이 되거든요. 붉은색. 붉은색은 뭐냐면 이제 네 죄가 저같이 붉을지라도 여기서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하얀색이에요. 네 죄가 저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붉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가 민수기 28장에 16절부터가 연병이 이 병의 대표거든요. 연병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중부병에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염색할 염자거든요. 이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붉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약한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병이 바로 성전 연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연병을 준 목적은 뭐냐? 성전을 준 목적은 뭐냐? 바로 요구하기, 하나님의 요구 요청하기 위해서. 이걸 뭐예요? 이게 이 토부가 이제 완성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라고 해요. 완성. 이 토부 진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 벌레가 있다면 벌레를 내 변자에서 하나님이 갖다는 얘기는 바로 너를 나와 함께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런데 자 여기하고 율법과 땅하고 하늘하고
악하고 죄하고는 이 공간이죠, 공간이죠,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멉니다, 아주. 이게 무적행이 무적행, 아비소수, 무적행이라고 하고, 태음이라고 하고, 이 무적행은 여기와 여기는 부자, 여기는 나사로, 부자 나사로 물 한 번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내려온 이 성전을 준 목적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프레스케거든요. 프레시코마이라고 하고 이제 그 히브리로 따지면 이게 기도거든요. 테피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 히브리 헬라 봐도 이 신학자들이 보는 거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본문, 문법을 안 봅니다. 그때는 문법도 없었고 저는 오리지널을 보기 때문에 이 모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교수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게 테피라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의미가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온 목적은 완성은 십자가 때가 완성이거든요. 완성을 목적으로 입을 열어서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라임에다 가르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르쳐서 말하다, 이게 호흡하다, 말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시코 네오도 프레시케도 뭐냐면 프로는 먼저 이 성전을 줬어요. 먼저 이 구약을 줬단 말이에요. 프로 시케는 바로 그 먼저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기도가 밥 먹고 기도하고 아무 영향도 없이 그냥 식사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는요. 그걸 우상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진리를 알면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준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 결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역행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냥 불라불라 하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무엇을 창조하느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죠. 우리를 엘로힘 창조하는 거 이렇게. 엘로힘을.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짝이거든, 짝. 이제 복수인데 복수는 좀 어역이고 짝이나 또는 둘이 쌍 이렇게 이 엘로힘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나 말 그대로 하나. 님이란 없고 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영어로 붙인 거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주셔요. 34, 35절 요한복음 10장 성경 좀 가져오시죠. 네. 한번 읽어보면서 가자 우리가 실질로 보면서. 34, 35? 네. 10장.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본바 같이 하나님이 우리 뭐 신이라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과 나와 짝이 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보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L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면 그게 R이 R을 이게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리킨 거 이건 아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게 여호와 엘로힘 약자예요. 여호와 약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줬어. 아래로 우리 수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주단 얘기예요. 손으로 요두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휘장을 쫙 갈랐어요. 예수 자기 몸을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휘장이. 그럼 우리는 휘장이 전부 갇혀있는 거 알고 보면
그 예수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가 휘장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면서 이게 쫙 휘장이 펴지는 거예요. 양자로 이렇게 펴지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넷으로.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엘로힘 꼬리 글자 이게 엘로힘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된 짝이 된 거예요. 쌍이.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한 하나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어. 하나님 딱 하나님 역할은 끝이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완료를 해놓고 니네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약속한 것만 딱 성취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엘로힘이 됐으면 그러면 이 엘로힘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냐? 에트를 줬어요. 에트. 그렇죠? 에트.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그리고 에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에트의 의미는 뭐냐?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계시록은 그냥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배워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냐?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히브리어 22자 안에 이 글로 줬기 때문에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기도도 설명하듯이 하나님도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또 성품과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하나에 묻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요. 이건 에트로 줬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에트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에트가 그러면 뭔가 우리한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그 가리킬 수 있는 그 뭔가 선에 잡힌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트를 그래 그러면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하샤마임이죠.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이걸 하늘. 근데 하늘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이거 쌍수거든요. 쌍수. 이게 우리 하나님 꼬리 글자니까. 그래? 그러면 이 하늘이 에트를 받아서 이제 뭐냐? 이제 이 하늘쪽 이 에트를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게 에트가 이건 십자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완성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의 이건 하늘을 안 보이니까 우리의 보이는 수준으로 하 에레츠 그렇죠? 이게 에레츠가 꼬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차대가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땅이라 하자. 땅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늘과 땅으로 전부가 다 양자로 이렇게 율법과 진리로 이렇게 전부 알고 나면 성경 정말 쉽습니다. 아주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1 더하기 1은 더 쉬워요. 이게 알고 나면. 그 진리는 간단하다니까요. 깨달으면은. 그런데 그거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베레시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허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는 이 정자처럼 얼챙이처럼 다 바다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왕조의 푸시켓지가 다 죽듯이 죽음 없음이에요. 이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짝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여자랑 남자랑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게 시작한다. 거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베레시트의 의미고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설명할게 하면서 하 에레츠 토우 보우 태움 뭐 호세크 뭐 느와 엘로임 등등 이제 이 장을 다 또 2절에서 또 완전히 다 지켜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가 이제 5절까지가 성경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 이걸 볼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 우리 신을 만든다 했고요. 왜 이 만물성에 전부 신성을 넣어놨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에 번호라면 그 일단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이는 이 유할의 존재 아래 것으로 땅으로 하늘을 몰라버리면은 한번 보고 갈까요? 그거를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아멘. 편과 같이 여기서 보면은 이 능력이 다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뭐냐면 능력이요.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게 이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이거를 노트 정리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 히브리 헬라를 몰라도 아 제가 디나미스 능력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잘 그걸 외우고 계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피스토스 그런 거를 그게 금방 그러면 금방 알아져요. 이제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면 디나미스 이제 그걸 딱 해놓고 제가 이걸 디나미스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둘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능력이 뭐냐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엑수시아는 뭐냐 무슨 능력이냐 이 능력은 먼저 이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나 안에 꽉 차 있는 거. 그 창세기 때 얘기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아. 충만하다. 충만한 거예요. 제가 내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걸 딱 내가 차 있을 때는 이 권세, 능력, 엑수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이제 이게 꽉 차면은 그때 디나미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나가는 거. 이 두 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는 또 뭐냐? 히브리어는 또 두 가지가 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분자리 이게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이 밑에가 보이는 하나님이고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항상 그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브라함이 그 318명 가지고 호미하고 나 가지고 그 5개국을 다 완전 초토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그런 사건을 보시면 그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자, 칼이 이제 헤레브거든요. 헤레브인데 이제 5개는 하는 율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모든 걸 소품으로 쓰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걸 소품으로 쓰는 거예요. 왕 5 율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기근이 돼. 기근은 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호미하고 곡괭이 삽 가지고 와서 이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쟁기질하는 거지. 보수하는 거지. 보수. 쟁기질 이제 용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전쟁 때 이게 5 왕으로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5 왕으로 있다가 지금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이 활 그런 총칼들이 전부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근이니까 농사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10의 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10의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11조 그런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게. 그러나 했듯이 이 능력이 찰 때가 차가지고 디나미스로 이제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같은 의미나 모든 게 사건을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이 나오면 그건 전부 보이는 하나님 쪽이고 그쪽은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보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 그래야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걸 내가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게 전부 이게 눈에 계속 그걸 우리가 이 달인이 되듯이 그 공부하는 거에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능력이 두 개. 이 능력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의 20절에 이 능력이 바로 이게 다 완료가 된 거란 말이죠. 만약 이렇게 안 되면은 어떤 상태냐? 이게 신성이거든. 신성이 됐다는 얘기. 신성. 하나님 신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안 되면은 그게 창세로부터 안 됐을 때는 저 밑으로 내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네, 스스로 21절인가요? 22절. 일단 22절. 네. 아니 저 21절부터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밑에,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쭐하게 되어 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몰라버리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진수로 믿어버리고 금수, 버러지로 믿고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바꿔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러지로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게 딱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떤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누군가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나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요. 다 버리더라도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도 한번 보세요. 24절인가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내버리며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더니 맞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완료를 다 해놓고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해준다고 해줍니까? 기도한다고 해줘요? 천만에 절대는 딱 깍지 끼고 있는 거예요. 다 완료를 해놨어요.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 듣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그들은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25절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네. 밑에도 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까지. 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아. 아멘. 아멘. 본바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이걸 동성연애라고 우리가 전부 성경 이게 오늘날 개신교 같은 경우도 우리 백성에도 보면은 시청 가서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자기 자체가 머리가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핍박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동성연애가 아니니 기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야.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쪽은 항상 위에 하나님이에요. 위에 진리가 하나님. 된 쪽. 네? 진리가 되어진 쪽. 그렇죠. 진리 쪽. 그 하나님 쪽. 그렇죠. 진리 쪽이고. 그러면 여자 쪽은 비진리. 율법. 그렇죠. 비진리. 하늘, 말씀을 땅. 받아야 할 존재.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진리로 따라가야지. 그냥 율법끼리 따라가버리면 여자끼리. 네. 진리를 모르고 가불면은 안다고 남자끼리. 네. 그게 동성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보면은 막 뭐 사기치고 뭐 운용 감탕 살인까지 나가잖아요. 지금 전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면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 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받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볼 거예요. 보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3절 한번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아마르 엘로힘이 있죠. 그 앞에 이게 이 아마르 엘로힘이 아마르 엘로힘이 어떤 상태냐면 이 10번 나오거든요. 아마르 엘로힘이 아마르 엘로힘 그렇죠? 이게 이제 가라사대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하늘의 말이에요. 이게 아마르가 하늘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빛이 있으랬다는 얘기는 그냥 빛이 뚝딱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빛은 뭐냐면 그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하늘이라 하고 하늘이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그게 땅이고 그래서 그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야곱 삭대랑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르가요. 자, 땅의 빛을 광명이라는 게 작은 광명이라는 거예요? 작은 광면 땅적인 거 그거는 이제 그 달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네 번째 날에 나오죠. 그 다음에 큰 태양은 큰 광명은 이제 태양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깨달으면 내가 코카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가서 아버지한테도 그랬잖아요. 둘이 일하고 있는데 저 달, 별, 해들이 나한테 저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소품이거든. 소품으로 당연히 느끼는 거지. 깨닫고 나야 그게 소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품은 버려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란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말의 엘로힘은. 자, 그 다음에 저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나하 엘로힘이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게 나하거든요. 아마르 라하. 이게 라아 그렇죠? 라하 엘로힘. 라하 엘로힘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르면 여기 말로는 다바르 그래. 다바르는 이제 아랫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바르인데 이게 이게 둘이거든. 다바르는 게 분별해서 이게 분별의 중계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베이트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둘러왔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토부는 그러니까 보시기로 좋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썩어질 쓰레기이지만은 폐허더미이지만은 하나님은 폐허더미를 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왜 진리를 깨닫게 해줬을 하나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관점이 되면 아이고 여가 이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일 화장실에도 진리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답게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 보시기로 좋았다가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면 보시기로 좋았다. 또 마지막에는 31절은 매우 좋았더라. 그럼 매우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우 좋았더라. 그게 6번이나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땅의 것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이렇게 분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여기는 어둠이고 그렇죠? 어둠이라 했나요?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갈라지는 여기는 빛이고 둘로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이게 나 엘로유 이것을 보시기에 줬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줬어요. 지금 전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는요 아주 무적행이 아주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맺고 가는 때 하나 맺고서 이게 하나를 만드는 그 그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둠과 빛이라고 있고요.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나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나눈 것을 여기서 바달 그렇죠? 바달이라 했죠? 바달 이렇게죠? 달이니까 이렇게 돼요. 바달 엘로힘. 바달 엘로힘은 양자로 이렇게 나눈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양자당을 깨달았다. 이것을 바달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게 셋에 이 둘이 셋이 되면 하나. 그럼 바달 엘로힘이 깨달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떠냐? 이때 한번 땅의 성전으로 한번 율법으로 부르고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둘을 깨달으면은 그때 또 보면 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5절 6절? 예, 5절. 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예, 그게 칭하시냐 이게 카라 엘로힘. 그 다음에 이게 카라 엘로힘. 이 넷이 이제 바다면서 카라 엘로힘. 카라 엘로힘. 이제 이 네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성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구절마다 이제 앞으로 이 공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게 하나가 이제 이 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뭐라 했어요? 그저 에하드 이게 하나라면 하나 이게 완성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완성을 가지고 이걸 돼야 이제 하나님을 나고 하나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녁과 아침이 같은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카라 이게 되기 전에 부른 거예요. 카라로. 카라는 뭐냐면 여기 카라의 의미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코프는 부시고 이 아래 것을 부시고 예수님이 다 부셨죠. 저 성전을 홀라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카라 엘로힘 일컬었다 불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같은 이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나갈 거거든요. 지금 몇 시인가? 48분. 48분이요? 네. 조금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요. 2부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걸 할 거니까요. 이제 꺼놓고. 아이고 시원시원히 잘 가르쳐 주셨네.
내가 적다 보면 다 써주네. 네? 광고 내고 하면은 요즘은 이 진리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지금 시기가 조금 그럴 때예요. 맞아요. 그 나는 이제 원하면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목사님이 내가 거기 몰라서 간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완전히 이게 언어를 몰라요. 네. 이게 페르시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는 줄 몰라요. 네. 그런데도 이게 썼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된다, 신들이 된다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근데 이걸로 나중에 확정을 해주면 더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또 다른 하나가 생기는 거야 너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떨 때는. 이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자,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2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그렇죠? 속성과 갈망, 그렇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은 제 에투에서 제가 설명을 1장 1절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리는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한자 한자씩 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아마레 엘로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아마레 엘로힘은. 그러니까 이 아마레 엘로힘이 우리는 이 아래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아래 것을 봤어요. 아래 거. 이렇게 아래 것으로. 그렇죠? 아래 것으로. 아래 것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이 상태가 나하 엘로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또 다바르라 해서 다바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땅적인 것, 하늘적인 것, 율법, 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선악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생명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다 이 나눔을, 바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무적행인데 구약의 하벨의 피에서부터, 그렇죠? 하벨의 피에서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쓴 것은 저도 이게 또 쓰기도 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눈에 익혀지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 여러분도 눈에 익혀지셔야 이게 이 히브리 헬라를 눈에 계속 익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문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히브리 헬라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하벨이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스가랴 마지막 선지자죠. 피까지 구약 내내 이 무적행에서 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어갔단 말이에요. 예? 돌에 맞아 다 죽어갔어요. 그럼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에트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실제 얘기했는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딱 와가지고 딱 중앙을 와버렸어요. 이게 성전이니까 이게 성전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거기는 성전으로 온 거예요. 이 중앙에 와가지고 다리를 딱 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리를 놨어요. 이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실체가 예수님이 알려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하는 그 피가 전부가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다리를 놔버렸어. 그렇죠? 다리를 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가 다리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 이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 아주 계속 양자로 왔어요. 예수님이 양자로 왔다는 얘기는 모노게네스라는 얘기는 독생자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모노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아버지 역할, 자식 역할, 뭐 둘이 역할 하잖아요. 1인 2역. 그렇죠. 예수가 그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 동안은 전부가 다 따로따로 했죠.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으로 직접 당신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피가 다 이제 소원이다. 호소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무적행이 완전히 하나로 딱 돼버려요. 이게 하나가 딱. 이 상태를 뭐라냐면 성경에서는 자 이거를 베레시트 시작이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 설명이라 했고 이것이 이제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로시가. 머리가 들어와서 이제 안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완성된 그림이니까 여기는 아하리트거든요. 아하리트. 아하리트는 이거 뭐냐? 아흐가 형제거든요. 아하르가 다른 복음이게 나도 복음. 그죠? 아하리트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바다 엘로힘이 양자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태는 우리가 모르는 이 하나님은 헤이스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둘로 하나가 되면 셋이 되면 여기를 둘이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미아라고 그래요. 미아.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율법의 1.1엽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이게 1점이 헤이스거든요. 헤이스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1점이라고 그래요. 1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미아가 바로 둘이 하나가 됐다. 1획. 그래서 이 성전이 부셔지고 이게 완성이 올 거란 말이에요. 미아가. 요걸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이제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느낌이 있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뭐냐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나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이 되는 거. 왕은 우리예요. 이것이 말라크거든요. 말라크의 의무가 왕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 진리를 가리켜서 이게 카프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로 스테레포 전환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왕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인 거예요. 이게 저 헬라어는 바실류오. 바실류오는 예수님 바실류오. 우리가 바실류오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진리 정확히 알고 가리키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거. 다스린다는 얘기는 성경은 섬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세상과는. 또 왕에다가 점을 딱 찍었어요. 이게 점을 찍으면 뭐가 돼?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토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주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아니 주가 돼야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주가 되니까 왕이 되고 주가 돼 있는데 자꾸 밖에서 주야 주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내가 주어야 돼. 그럼 내한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주 나인, 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두리뭉실 없어요. 성경은. 1.1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은 또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은 이게 우라노스고 국이 다실레이야. 다스린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주인이고 왕인데,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궁금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봤다는 얘기가 뭔가 그걸 한번 보자고. 셋째 안을 우리가 셋째 안을 사도 바울이 본 걸 우리도 당연히 봐야죠. 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막 로마서라든지 서진서는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왜? 그들이 다 사복음서를 풀었거든. 그러면 내가 깨달으면 아이고 그렇지. 당연히 그렇고 말고 못 깨달으면 책망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계시록은 그대로 내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설명이 좀 쉽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거기가? 고린도후서가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잘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깐 원어로 볼게요. 네. 앞으로 이제 원어로 보는 이제 습관을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뭐 하고요. 자, 여기서 자 항상 뭐냐면 둘로 나눌 수 있는 그 시대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자, 이 환상이 뭐냐면 환상이 환상이 옵타시아거든요. 옵타시아. 옵타시아는 유래를 따라가 보면 옵타시아는 자 옵타노마요. 예, 옵타노. 이거 뭐냐면 이쪽이 여기죠. 이쪽이 이제 환상이 환상이 옵타시아. 이게 옵타노마이거든요. 타노마이. 옵타노마이는 뭐냐면 안경점 가면은 아시죠? 우리가 까만 안경 까만색, 빨간색은 빨간색.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줬냐면 우리한테
에이더를 주세요. 에이더. 에이더는 뭐냐면 에이더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에이더는 반드시 아래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예수님도 두 가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뭘로 했냐? 호라고 했어. 호라고. 이건 완성의 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따지면 예수님은 다바르로 아래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당연히 그때는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노마이를 이것이 뭐냐?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환상.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나누라 했잖아요. 환상이고 환상인데 그 다음에 오타노마이로 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브레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브레퍼. 그죠? 렉, 그죠? 렉퍼. 브레퍼죠. 브레퍼. 그죠? 브레퍼. 브레퍼로 계속 양육이 훈련이 훈련. 즉, 이게 하늘과 땅으로 계속적으로 오타노마이를 가지고 브레퍼로 계속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양육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걸 호라오라고 그래요. 호라오. 이게 완성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호라오로 훈련이 되면은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가 뭐냐면 바로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아포칼리프시스. 아포. 그렇죠? 아포는 굉장히 강한 이게 완전히 됐다는 얘기예요. 아포칼리프시스. 리프죠. 칼리프시스. 그렇죠? 칼리프시스. 아포칼리프시스. 이게 계시라고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항상 이 히브리어 헬라어든 간에 이거 여러분들은 눈에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렇죠? 아포칼리프스. 제가 이렇게 왜 자주 한글보다 더 쉽게 쓰냐면은 의미를 나는 알고 가거든. 그 속에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의미를 알면은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써드리고 의미를 또 얘기하니까 아포칼리프시스는 계시인데 이 계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하늘 쪽이고 이쪽이 하늘 쪽이고 여기가 땅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리적으로 자 땅 쪽인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 아버지 복음 그리스도는 아포칼리프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숨겨져 버려요. 숨겨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은 또 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또 숨겨져 버려. 그게 뭐냐면 칼리거든요. 칼리푸토예요. 칼리푸토는 내가 보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 즉 진리를 모르면은 오타노마이로 환상을 내가 보고 있으면은 이 칼리푸토 이게 숨겨져 버려요. 엠마오 두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는데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이제 아래 거로 얘기하니까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엠마오 그 길처럼 클리프터,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은 이게 천한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은 입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지만 나는 칼리프터로 내 속의 뜻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나고 아버지가 나고 아들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다 돼버린 거예요. 돼버리면은 내가 아들로서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현재 왜? 아들로서 보이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성령이 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칼리프토, 크리프토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라는 게 계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봤어요. 그러면 이 크리프토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저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6장 6절이었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바로 그 은밀하다는 얘기가 크리프토예요. 이게 크리프토. 이게 보이는 거. 만약에 내가 크리프토로 보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칼리프토가 딱 숨겨져 버려요. 이게 항상 원리가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아포칼리프시스가 제가 전번에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베레시처럼 66권처럼.
이게 이제 완성이 뭐예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리프시스는 전제거든요. 전제가 된 자가 봐야지 전제가 안 된 자가 봐버리면 그건 엉뚱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교회된 자들만 보는 거예요. 예. 교회된 자들, 아들 그렇죠. 된 자들, 아들 된 자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봤는데 한번 보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풀어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자랑하느니 카우바우 그죠?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느니 계시로 말한다 했어요. 계시로. 자, 계시로 아포칼리프시스 그렇죠? 이제 말하는데 2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아니 요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아까 네. 고린도 12장 2절.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명히 나는 몸으로 지금 아들로서 얘기하지만은 또 내 속에 있는 그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나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나처럼 이제 이 의미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알지. 서로가 알지.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된 자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셋째 하늘이 뭐냐면 셋째 하늘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 율법이고 자, 생명나무 선악과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얘기하다 말하는데 조금 전에 선악과라는 얘기는 자, 선악과는 반드시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구약 때는 먹어야 돼요. 원리적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 때는 먹어야 되지만 이제 동산 중앙에 왔어요. 예수님이 동산 중앙에 온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 이 중앙에 양날 딱 걸쳐서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양날 라키아 궁창을 온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동산 중앙 같다는 얘기는 이 에덴이거든요. 에덴이고 에덴이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 양날을 분별했어요. 그 아래 거를 줬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을 이게 눈이니까 이 에덴이 동산은 뭐냐면 간이에요. 간은 뭐예요? 이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덴은 왜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예수님 딱 와가지고 선악과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중앙에 와서 가르쳤으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제는 그 전에 먹을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이제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선악과를 생명나무만 먹어야지. 그런데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바로 모든 게 다 이제 죄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선악과도 잠깐 설명하면은 이게 선이 이제 히브리어는 그 선이 토부밖거든요. 토부밖에 히브리어에서 모르는 것은 또 헬라어 가면 또 두 개로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이 선이 뭐냐면 이게 칼로스네. 칼로스 선이. 칼로스 선이란 거는 칼로스 선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보이는 거로 줬기 때문에 그건 원리적으로 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가차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면 원리적으로 이 선을 봐버리게 되면 그걸 카코스래. 카코스. 이거 악이라고 그래. 카코스 이게 글자가 같잖아요. 그럼 원리적으로 보이는 걸 보면 이게 악이에요. 우리는 악이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 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계속 제가 이거 브레퍼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하게 되면은 깨달으면 그걸 아가도스로 해요. 아가도스.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 아가도스는 이것이 바로 진짜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는 선악과는 당연히 이제 중앙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먹으면 안 되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부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중 복음의 끝까지 깨달고 가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이고 뭐니라 그래. 처음부터 다 완성해놨네.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선악과 이제 얘기를 나와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리프토가 크리프토. 제가 전번에 고린도 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칼리프토, 크리프토 한번 계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고 하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네, 아니요. 그거 보세요. 그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가리웠으면 가리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갔다는 얘기 그게 칼리프토라고 해요. 칼리프토는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완전히 그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완전히 내가 깨달았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개혁개정? 아 그걸로 보면 지금 보는 걸로 읽는 걸로 보게 되면 네, 못 보죠. 목사님 한번 그걸 해석을 해보세요, 직접.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셔요. 거기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네.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전혀 다른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이 원어를 모르고는 그런 거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라마토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게 많거든. 원어를 모르는 분들의 기록. 아니 원어를 알아도 모른다니까 이거는. 알아도 맞아요. 알아도. 명성을 모르면 알아도 몰라요. 이 원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 전체를 꽉 뚫어져야지. 그럼 안 그러면 언어 알면 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언어에 묶여버리면. 문자로 가버리면 더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리웠다는 얘기가 이 칼리프트거든요. 그게 칼리프트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고 나니까 이쪽이 보이는 것이 그죠? 이게 보이는 것이 아플룸이 이제 망했다는 얘기가 죽었다. 완전히 망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성이 보죠. 그러니까 그게 또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완성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을 봤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플룸이가 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예수님이 99마리 잃은 양을 딱 놓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이랬다는 얘기는 완전히 내가 이쪽에 보이는 것이 파괴됐다는 얘기, 이랬다는 얘기는 아플룸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자한테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를 알게 되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또 여기도 같이 있네? 그러면 그 성경이 풀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열을 알면 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할 때는 내가 낮아진 자고, 백을 하게 되면 높아진 자고. 그러니까 낮아짐도 내가 알고, 높음도 알고, 그 비결을 배운다라.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셋째 하늘이 뭐냐면, 셋째 하늘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볼 거니까요. 자, 셋째 하늘이 뭐냐. 셋째가, 자, 셋째 하늘이니까 처음에, 트레이스는 뭐냐면, 이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이 3이라는 뜻인데, 근데 3이고, 자, 트레이스가 또 깨달으면은 이게 트레토스거든요, 트레토스. 이거 전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셋째라고 그러죠. 하늘은 이제 우라노스니까, 이게 셋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그래서 셋째를 봤다는 얘기는 이 둘을 깨달아서 셋이 됐다. 그것을 메아라 한다. 그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4년 전은 이제 바울이 사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에서인가요? 9장에서 소경했잖아요. 완전 갑자기 그냥 예수님들 전부 핍박하다가 계속 그냥 최고의 사울로 살 때 하다가 갑자기 그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가 봉사가 됐잖아요. 봉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3일 동안 봉사됐다는 얘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눈을 뜬 것까지 지금 우리가 다 봉사거든요. 봉사. 사실 우리가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하늘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가 눈을 3일에 떴다는 얘기는 이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14년 전이거든요. 그래 14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뭐냐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하잖아요. 7년. 그게 14년이거든요. 그 계속 7년 자기 레아하고 머슴살이 하는 것을 14년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14년 동안 이런 관계로 물론 역사적으로 14년 동안 자기가 공부해서 깨닫다는 얘기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은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걸 얘기한 거 아니고 야곱처럼 야발의 집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14대 마태복음 1장 덕분 나오죠. 그걸 14대가 이 14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14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24년 전의 얘기가. 사도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대가 3번 나오거든요. 그게 셋째 하늘을 봤다. 그래서 이 족보를 사람 낳은 것을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소품이고 우리 생명 낳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동치만 경우에 소품을 야다.
부흥팀에서 신랑을 알아야지 일단은. 먼저 신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랑하고 나하고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가 하나거든요. 산에서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라도 낳는 거거든. 그것을 생명 낳는 걸로는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교보제고 사실은 그 낳는 것이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4년이 14대 셋째 하늘 이게 완성이다. 즉 14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조금만 더 14년 전에 봤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진리로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창세기 7마리 있어요. 7. 이건 완성이거든요. 7이 세비야. 그렇죠? 그 다음에 7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10을 줬어요. 이게 계명, 10계명이 계명의 10. 어디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줬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사랑 5, 이웃 사랑 5. 그 다음에 또 이것을 7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셋이라고 그래요. 이거 넷이란 말이에요. 넷. 이렇게. 이게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그것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라고 그래.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도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창세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계시록도 얼마나 쉽겠냐고요. 창세기를 완전히 우리가 나의 그냥 속성이 되어버려요. 창세기는 내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창세기는 그게 완성의 복음이니까. 그래야 계시록도 다 그대로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뭐 7왕, 10왕, 뭐 10뿔이 있고 7뿔이 있고 다 쉽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라는 얘기는 이 10으로 이 넷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 엘로힘 꼬리 글자예요. 넷. 그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번 반듯하다.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젊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착하면 네번 반듯해.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을 깨달았다. 10을 가지고 넷을 깨달았다. 그걸 하나라고 그래. 이게 셋째 하늘이고 똑같은 얘기.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이 속에 있는 의미를 물론 내가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제 겉에 거로 이제 결론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14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년이랑 헤토스가 이거거든요. 헤토스가 바로 년이 바로 두 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장경도 목사를 만났는데 장경도 목사님이 이제 그 양반이 참 좀 야갔어요. 이제 그분은 그 카톡을 깔아놨거든. 근데 이제 제 설교를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네, 문자를 넣었죠. 목사님 너무 설교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랑 한번 이 목사님의 그 가지고 계신 거기에다가 제 이 하나님의 원리와 속성을 알면 정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한번 버려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를 계속 이 커트를 하더라고, 보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했더니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그 문자가 와가지고 내 전화번호 줬죠, 거기다가. 같이 그래서 혹시 배우실 마음이, 같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그랬더니 딱 하루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거기다 이제 그 비서가 또 있더만. 비서한테, 예? 여자분이었구나. 전화 와가지고, 저 장경동 목사님, 제가 저 비서인데요. 언제, 목사님이 여기 서울 오니까 한번 뵙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고. 이제 보문사 앞에 오면 그 타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때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 내가 얘기 그대로 한 게 돼 있어. 얼마 안 돼. 불과 한 몇 달 될 거예요. 그럼 이제 1시에 만나게 되면 그날 화요일날 내가 그날 그 시찬인데 시찬도 빠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사실은 목사님 약속이 취소돼갖고 대전에서 못 올라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어쩔 수 없죠. 그랬어요. 그 다음 주 전화 왔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약속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고려대로 오라고 고려대. 그 고려대 오면 또 그 타만텀이 있어요. 그래서 딱 갔어요. 이제 가고 있는데 1시간 됐는데 연락이 안 와. 전화가 왔어. 한 시간.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여기 좀 올라오면 안 돼요? 이제 회관에 갔어요. 근데 강의 끝난다고 하더라고. 가고 보니까 몇 명이 딱 모여 있더라고. 목사님 서영동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날
뵙자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나하고 교회가 어디냐. 이제 그때 강남에서 이제 그 성도 사무실에 있거든요. 아, 저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이냐면서 아니 3명이다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성도 3명 놓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 사람이 나를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가 13개고 지금 수천 명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 나한테 그래. 아니 제가 문자로 다 넣었잖아요. 이 공부 배우자고 같이. 그러니까 저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고요. 그럼 학교를 어디 나오네. 아 저 여기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나 저기서 졸업했다고. 그러냐고. 그래 그거는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 겉에 것만 전부 성도가 몇 명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게 해터스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저랑 2시간씩만 일주일에 2시간씩만 배웁시다. 아니 서로 깨달을 나도 목사니까 배우고 목사님 저한테 이 속성을 좀 배워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서 가르칠 거냐고. 아유 목사님 그럼 대전에 올 수 있니? 아유 대전 가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이제 대전 이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배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됐는데 그러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 그걸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냥 그대로 문자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한다더니 소식이 없어 아직까지도 몇 달 됐는데 그래서 풀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보다가 이제 그게 벽길로 나가는데 이게 셋째 하늘에 해터수가 이제 년이라는 얘기는 14년 전에 년이란 건 위와 아래와 계속 양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깨닫는 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자, 이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알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3절 읽었잖아요. 3절 읽었어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바 같이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셋째 하늘에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셋째 하늘하고 그 다음에 이 칼리프토 계시 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사도바라고 똑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쉽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제가 이걸 끄집어냈거든요. 지금요. 셋째 하늘을 막 뭐 사도바라고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봐야지 당연히. 하나님 대야 보는 거 이게. 셋째 하늘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늘적 존재가 구약에 여호와로 일하신 성전에 계셨던 성전이 첫 번째 하늘이잖아요. 성전이. 아 그렇죠. 예. 그럼 예수 성전이 두 번째 하늘.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네. 아들들이 된 존재가 셋째 하늘. 그렇죠. 그럼 이미 우리가 셋째 하늘에 와 있는 거지. 네 지금 와 있죠 현재. 네, 지금 와 있는 거. 그 때가 그만 중요하거든.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반드시 제가 이렇게 양날 깨달아서 셋이 되고 미아가 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묶여 있는지 예수 때에 지금 와 있는지 성령 때 와 있는지 이 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냐 이사야 29장에서도 경계의 경계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 넣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내 지식은 나의 알면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성령님한테 성령과 세불면 그게 경계의 경계를 넣는 거예요. 말로는 두 번째 있는데 세 번째 하늘에 왔다고 지금 그렇지. 거기가 그러고 있는 상태야. 자기들은 다 셋째 하늘에 와. 내가 보면 두 번째 하늘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다 세 번째 하늘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를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네. 그거 설명해주면 성경으로 딱 설명이 딱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차블락 아브라카 타브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걔들은 언어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니까 어제도 나 그런 분 만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완전 돼요. 무시해버려요. 언어는. 원어를 모르고는 이 개혁 성경만 가지고는 이 자체가 어역이기 때문에 절대 그는 아무리 자기가 이상한 거 봐갖고 그런 거예요. 다번역 성경 이것도 안 보고 자기 개혁 한글만 봐야 된다. 개혁 한글이 몇냐면 한문으로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니까 한문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분한테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정확히 이렇게 딱딱 정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받아주려고 하면 되는데 언어 자체를 인정을 안 해본다니까. 개혁성경은 풀어도 돼요. 개혁성경 풀어주면 되죠. 아까 그런 걸 좀 못 풀 거 아니에요. 몇 번 듣다 보니 풀어지겠지. 됐다 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좀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자고 그러죠.
여기만 보면 마무리 짓자고요. 할게 많이 나중에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프린트로 보시고. 네. 자, 우리가 그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아는 걸로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이에요. 네. 20장. 몇 절? 20장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온 게 이게 뭐냐면 나중 복음이 이게 이제 양자가 있었을 때 이게 베레시트면 여기가 아하리트고 그 여기가 이제 프로토스거든요. 프로토스는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처음 복음이에요. 처음 복음이 이것이 베레시트예요. 저 어디로 따지면 저 히브리로 따지자면 이게 처음 복음이고 이 나중 복음이 지금 아까 그거거든요. 방금 이거 에스카토스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 이게 아하리트. 나중 복음 먼저 복음. 그러니까 나중 복음을 깨달아야 셋째 하는 데가 본거거든요. 셋이 되는 그것이. 그래서 그게 에스카토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 이런 1시간 뭐냐 한이 뭐냐면 이 한이 미아라는 거예요. 미아. 이게 헤이스오 미아. 이 한이라는 얘기는 이 둘을 깨달아서 셋이 된 상태를 하나 미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포도원 품꾸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뭐 3시 오고 9시 오고 뭐 몇 시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이걸 주겠다 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몸만 불평하죠.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임금을 똑같이 한 대단위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원리적으로 몸만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생명을 주겠는데 그렇죠. 보이는 걸로 말하고 있죠. 네, 이거 미아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이하고는 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지. 나는 자기는 정의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안 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보고 미아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방 같이 뭐라 했냐면 20장 나중 되냐서 먼저 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6절인가요? 봐볼게요. 네, 16절. 16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 나중 돼서 먼저 여기서 내가 뭘 볼라냐면 이게 먼저 복음 나중 복음 이게 둘을 하나로 깨달으면 셋 미아 이게 완성이거든요. 반드시 나중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뭘 안 해버렸어. 번역을 안 해버렸어. 청한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그건 안 나왔죠. 이 원어는 나와 있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만테 폴리스 만테 택함을 받은 자는 홀리버스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다는 얘기는 전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청함인 거예요. 엄마 10달 동안 율법에서 40주 40냐 그래서 딱 내 생명이 태어나면 그게 원리적으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나중 복음을 아는 자는 택함을 받는 자는 거의 없대요. 헐리버스 에브리완이 돼요. 지금 이게 그거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보이는 것을만 아는 상태가. 네. 그게 청함을 받은 자예요. 네. 청함을 받는 만테 폴리스 만테 택함을 받는 거의 없다 있거든요. 헐리버스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끄집어냈고요. 자 마지막 한번 보고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어디 한번 봐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미가서 4장 1절 보기 전에 욥기 8장 7절 합니다. 욥기 8장 7절. 이런 보고 디피테닝 한번 목사님 봐보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여기는 8장 7절에 뭐냐면 내 시작이 베레시트. 레시트고 그 다음에 나중이 아하리트 완성 복음이에요. 나중은 창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대한다는 얘기. 하나님 복음이 창대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을 깨달으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깨달아서. 그렇죠. 그게 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하나 빠졌나? 왜 하나 빠졌나? 욥기 42장 일단 이건 빼보고 왔나 보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복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욥기 42장 한번 봐보세요.
거기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아, 그것도. 이게 빠졌네, 보니까. 여기 41장. 어제 프린트. 40장 5절? 아, 5절 말고 좀 밑에 보면 16절인가? 그럼 여기 어. 40절. 여러 가지로 막 바꿨는 거? 예, 예. 삶을 가까이 하고, 여기, 분산을 받고, 이상하게 있었구나. 12절.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것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6천 결이와 암닭이 6천을 두었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처음 복이 네시트예요. 이게 네시트가 이제 베레시트랑 같은 얘기죠. 처음 복이고 낮은 복이 아하리트. 모년이 아하리트예요.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사실 욥을 지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인생이. 욥이 우리 인생은 똑같죠. 아니 욥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네, 사는 게.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엉터리로 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니 자기가 의를 자기 의로. 네, 자기 의로. 그러니까 욥이 열심히 자기 살았다면 뭐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받으시도 여호와시고 그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써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뭐 한다고 이 아래 폐덩어리를 받냐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다 아들 잃고 딸 잃고 재산 다 잃고 되게 몸은 만세가 됐는데도 하나님도 고백을 안 해.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파괴해야 되는 그 믿음을. 자기 의가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언제 그거 아냐면 이제 38장까지 가가지고 사단을 버려도 전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야 욥아, 그러니까 묻죠. 염소는 언제 며칠 임신하며 하니까 그 아는 것도 있었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면 12궁성은 지지가 많거든요. 12궁성이 뭔지는 아니? 하늘에? 그저 바다에 악어는 그게 아니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안다고 자기 열심히 했지만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 고백하느냐? 4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6절. 그러면 마무리 짓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시작이 뭔 상태냐면 욥이 그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믿었었는데 이제 쟤는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완전히 나는 먼지보다 더 못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들어가야지. 그때 시작해버리니까 불과 몇 절 안 되놓고 그냥 갑자기 볼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지금 욥은 그때 베레시트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딱 나는 죽은 흙입니다. 딱 내패신이나 해버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시트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이것저것 너무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목사님 잘 받아들이시니까요. 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제가 기록해놓은 안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주 성김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사실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한글 성경은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알고 나면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냥 배우시고 또 여기는 그냥 이 목사님이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당신껏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조금 11분 남았으니까요. 하나만 마무리 짓고. 목사님 전화번호 저기 줄게. 네? 목사님 전화번호 저기 있다? 전화번호요? 네. 어디요? 유튜브 방송. 안 뜨죠? 그거 적어줘야 돼. 예, 그래. 맞아. 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자, 제가 010-7734-0190 주성김교회 담임 목사님이 010 3203 2330 2330 전화는 어떻게 되시죠? 신광철. 신광철. 목사님 성함도 들어요. 네, 저는 서영성이고요. 이쪽은요. 항상 이렇게 연락 주시면 여기서 그냥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신광철 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로
우리가 아무리 이 드라마를 보든 이 진리 깨닫는 드라마를 보든 또는 이 유행가를 부르든 간에 다 진리를 어그러지게 데칼코마니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유행가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이건 이제 진리를 얼굴 쉽게 보단 말이야. 그런데 드라마를 보던 거에 굉장히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이 찬양보다도 훨씬 더 그게 깊이가 있어요. 진리가. 전부 우리 진리를 봐야 되니까.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냐. 본바같이 어릴 때 보았던,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옆처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릴 때 보았던,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도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가보면 얼마나 그때 컸는데 커서 보면 완전히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베네시티에 대해서 정확히 보면 이 어린이로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성경을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완전히 이 스케일이 달라져. 스케일이. 그렇죠? 어릴 때마다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불러가네. 어디로 가야 되나. 가슴을 저 노을빛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죠.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제 말이 이제 예수님이랑 말싸움하는데, 너네들은 겉에 것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노을빛은 뭘 의미하느냐? 저 저녁에 봤던 그 노을빛은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저들은 너네가 날씨는 붉으면은, 저녁에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하지만은 너네들이 이 붉게 만든 노을은 하나님 다 소품으로 진리를 다 담아서 깨달았는데 너는 진리를 못 깨닫고 니네가 바로 음란한 세대고 가능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요. 그러니까 그 붉은색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얘기하는, 성전에 어릴 때 그 성전을 이제 저 정도로 보면은 완전히 그 성전을 보고 이제 거기서 하얗게 돼야죠. 그때 네 죄가 조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어디로 흘러가나. 그게 보면 어디로 가요? 이게 성경 육가원칙이 다 있습니다. 어디로 가? 말을 말하고도 하고, 아이가 있고, 또 미가 있고, 이게 티스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진리를 줬어요. 성전을 줬어요. 그런데 성전을 몰라, 우리가. 모르면 그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아 오셔갖고, 진리를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의 의미?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진리를 말하려고, 왜? 너랑 나랑 하나가 되려고, 어떻게 차수와 순서를 갖고, 그게 전부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가야 되나가 뭐냐면요. 이게 퍼리오마이에요. 이게 헬라어는 퍼리오마이고, 히브리어는 이게 뭐냐면 여행하다는 얘기거든요. 퍼리오마이는 이게 얄라크는 하나님이 줬어요. 가르쳐서 이 성전 줬어. 이것이 뭐냐면 스트레퍼, 조난시키려고. 그리고 이 거인은 이 여행 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요. 그 길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의 뜻을 내 마음에 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아니에요. 킵하는 것이 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뭐냐면 그 에녹이 이 여행이 있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 여행이 있다는 얘기는 3의 존재로, 3의 성격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뭐예요? 가야 되나가 이 얄라크, 이 퍼리오마이, 이 여행을 우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맨날 보이는 걸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이게 이 차수와 순서가 있고 다 같은 여행에도 다 틀려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구름은 항상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아나입니다. 아나. 아나는 율법이니까 아래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 구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유행가를 하더라도 그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하든 전부 진리로 보면 그거 정말로 눈물 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사랑하는 우리 주성김교회 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실시간 지금 방송 나가고 있네요. 방송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힘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